오늘 수요예배 성취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영적 무감각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조금 풀리려다가 또 갑자기 이번 한 주는 추워지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추위를 뚫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삶의 전환점을 또 말씀을 통해 큰 응답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함께 인사하시면서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감각을 깨웁시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라는 TV 플랫폼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있는데요. 올해 겨울에도 이제 시즌 2가 나와서 또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입니다. 거기에는 총 456명의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는 섬에 갇혀서 게임을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뭐 도박을 해서 아니면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때론 사기를 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억 원의 빚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또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게임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총 456명이 게임을 참여하게 되는데요. 사람 한 명당 1억 원의 목숨값을 이렇게 매기면서 최종 우승자가 456억을 이렇게 갖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드라마의 사람들은 그 게임 규칙이 또 어떤 게임이 있는지 모르고 그 게임에 참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고 게임에서 탈락을 하는데 탈락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게임에 참여를 하고 탈락을 하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바로 죽게 되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게임에 대해 식겁을 하고, 아니 무슨 이런 게임이 다 있냐며, 당신들이 뭔데 우리를 죽이냐, 나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거다, 뭐 이렇게 외치고 또 많은 원성을 낳게 됩니다. 근데 천장에서 그런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할 때 천장에서 사람 목숨에 해당하는 수십억 원의 돈다발이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생명 또 죽음에 대한 무감각이 갑자기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까지 집에 가자고 했던 사람들이, 아까까지 당신들이 뭔데 이 게임에 우리를 참여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던 사람들이 게임에 더 참여하자고, 또 그러면서 배신을 막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옆 사람을 해코지하게 되고, 이런 게임에 참여하면서 사람이 돈 앞에 생명과 이 목숨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둔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또 이 드라마에 숨겨진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체의 질병 중에 무감각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신경계적인 장애로서 몸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몸을 콕 찌르면 그 몸에 이 감각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지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 희귀병으로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걸리는 선천성 무통각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요, 어떠한 고통도 또 어떠한 감각도 느끼지 못해서 내가 지금 몸이 아픈지, 내가 지금 다쳤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희귀병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요. 다리가 부러진지 몰라요. 그러면 다리가 부러진 채로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기 전까지. 손이 뜨거운 걸 만지면 손이 딱 그 뜨거운 걸 떼면서 손을 보호해야 되는데 손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모르니까 손이 화상을 입고 손이 완전히 타 들어가는데도 전혀 감각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질병이 이런 희귀병의 특징인데요. 이처럼 감각이 없다, 몸의 심체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또 여기 요즘 들어서 자가 진단이라는 의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몸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캐치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병이란 건 주로 외적으로 나타나면 눈치채기 쉽지만 특히 이 혈관 안에서 또 세포들이 움직이는 뇌과적인 병은 우리가 내 눈에 보이면 바로 알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이 국민들이 하도록, 그래서 1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 하도록 하는데요. 이게 뭐 매주마다 우리가 매달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의학기술 중에 또 병원에서 자주 권면하는 게 자가진단이라고 해서 집에서 이제 혼자 스스로 검사를 하면서 내 몸의 상태를 파악하게 되는, 그래서 내 지금 몸이 이런 상태구나, 지금 내 몸이 이런 증상이 있구나, 이걸 통해서 조기에 파악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자가진단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 파악할 수 있는 또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자가진단이라는 게 의학에서 쓰일 뿐만 아니라 요즘은요, 도박 중독 뭐 자가진단, 우울증 자가진단, 경제력 자가진단, 뭐 내 성격 자가진단 해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스스로 돌아보고 또 파악하고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제가 왜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요, 실제로 내 몸의 상태에 대해 또 내 습관에 대해 내 감정에 대해 아니면 지금 내 상태에 대해 아니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 정말 무감각하게 흘러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하고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영적인 무감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영이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감각해지기 정말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뒤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완전히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끼면서, 뭐 수업할 때 학부모 뭐 발표회 하면 부모님들이 서 계시면 굉장히 수업 자체가 의식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도 완전히 긴장하면서 드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 무감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또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생생하고 또 감각이 살아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귀한 전환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감각이라는 단어는 아무 감각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은 무관심이나 뭐 무신경 이런 단어들과는 다른 뜻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건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아예 느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무감각병에 걸린 사람은, 무감각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몸을 누가 찌르는데도 아무 감각이 안 느껴지듯이 나도 모르게 내가 무감각이란 걸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5개의 5대 감각이 있습니다. 오감이라고 하는데요. 그중 가장 뛰어난 감각이, 사실 가장 예민한 감각이 여러분 만져지는 촉각이나 후각이나 미각 같지만 가장 예민한 건 시각이라고 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돼요. 눈을 뜨고 있으면 눈앞에 것만 쫓아가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습성인데요. 인간의 감각 정보는 80%를 시각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감각들이 20%로 이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TV를 보실 때 TV를 집중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TV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자기 뭐라 했어? 방금 뭐라 했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시는데요. 야구를 집중해서 보고 있으면 밥 먹으라 해도 이게 안 들립니다. 뭐라 해도 안 들리고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뭐라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감각을 깨우기 위해 또 다른 감각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눈을 감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딱 감으면 우리 손끝 감각도 살아나게 되고 또 미각도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저도 학창 시절에 듣기 평가 이런 거 할 때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감고 들으면 뭔가 더 잘 들릴 것 같고, 그렇게 다른 감각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TV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눈을 감고 미각으로만 맛을 평가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시각에 의존하는 게 아닌 맛으로만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거, 또 눈에 지금 당장 잡혀 있는 거, 그걸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현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나타내는 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대화 속에서도 제자들은요 계속 대화하는데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십니까? 아니야,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이야.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방향이 핀트가 다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 하는데 서로 계속 다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계속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들과 또 눈에 지금 당장 나타나는 보이는 떡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영원한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증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간다.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마치 그것이 실상으로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 사람이란 존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느껴지고 만져지고 또 지금 내 앞에 뭔가의 실상이 보여야만 그거에 대해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것에 대해 너무나도 이 무감각이란 단어가 정말 쉽게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왕,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던 그런 왕,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왕으로 모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고의 왕으로, 지금도 최고의 왕 하면 다윗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르고 있는데요. 그런 이 다윗 왕도 영적인 무감각이 그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요. 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어떤 다른 한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는 한 성읍에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요. 부자는
그 앞에 수많은 가축들, 뭐 많은 양과 소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컷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뿐, 그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에는 이 양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양을 늘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또 자기 딸처럼 예뻐하고 먹이고 또 품에 안기고 그렇게 길렀는데요. 근데 어떤 행인이 이 성읍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손님이 찾아오면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행인에게 대접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재산인 수많은 양과 소 중에 가축들을 이 대접에서 바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하나뿐인 양을 빼앗아서 이 행인에게 대접을 했던 겁니다. 자기는 수많은 가축이 있지만 하나뿐인 가난한 자의 양을 약탈했던 거예요. 이 비유를 지금 선지자가 다윗에게 딱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도대체 그 부자가 누구냐? 노하기 시작하면서 분노하면서 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저 부자는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저 부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경노하고 완전히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바로 부하의 아내인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또 부하를 죽이면서까지 범했던, 죄를 범한, 그럼에도 다윗은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요, 얼마나 이게 무감각이 심각하게 찾아왔냐면 바로 앞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본인을 책망하는데도 다윗은 그게 자기 얘기란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감각은요, 죄가 죄인지 모르는 게 우리의 첫 번째로 찾아오는 무감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죄로 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할 때,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정말 죄성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죄에 대한 무감각이 너무나 많다, 또 극치를 이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보며 이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영적인 무감각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죄를 짓는데 그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나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나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게 여러분 무감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실제 삶은 나중심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나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건이 오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죠. 미래는 내 기준, 내 배경 가지고 결정 다 하죠. 우리 자녀들은 내 것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결정하죠. 근데 그게 나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여러분, 알면 우리가 성경대로 바르게 살겠죠. 그러나 무감각은 우리가 모르고 내가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다는 걸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무감각까지. 오늘 하루 여러분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 하루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 번도 찾아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옛날 조선시대에는 자녀는 늘 매일 아침마다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하루 중에 없는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러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 본문이 남의 이야기, 다윗의 스토리가 아닌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냄비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냄비는 가스로 가열이 되고 있는 냄비였어요. 근데 느껴보니까 개구리가 처음 물에 들어갔을 때는 온도가 미지근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는 좋다고 물에서 헤엄을 치고 또 수영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물 온도가 가열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결국 개구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무감각에 빠져서 이 온도가 뭐가 뭔지, 이 냄비가 무슨 냄비인지도 모르고 뭐가 위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도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바쳐야 됐기 때문에 가인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부니까 본인이 길렀던 키웠던 곡식과 채소들을 하나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을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첫째 아들 가인이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받으셔야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장 아끼는 좋은 걸 드렸어. 그럼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형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는데 전혀 그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처럼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려놓고 여러분 예배 때 생각과 마음은 다 뺏겨놓고 오늘 이 예배 드렸다. 혹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드렸나 보다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에 기준을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보다 내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의 기준을 삼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면, 예배는 우리가 실컷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으므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을 때, 둘째 가인은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는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주 매일 매년 드리는 예배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각, 영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의 원래 인생은 어땠는지 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7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는 다윗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 다윗을 은총을 주고 은혜로 이끄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그런 거야 라고 선지자를 통해 다윗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집에 해당하는 이 원어 히브리어는 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집은요, 영구적인 거처로서 나라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때 이스라엘은 사울 왕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에서 다윗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만일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다윗이 요청했다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야. 부족하지 않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더 채워줬을 거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다윗의 어린 시절, 또 청년 시절, 왕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다윗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인생은 누가 이끄십니까? 그 자리에 선 것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가 세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온 것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누가 이루고 누가 키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을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간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진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내가 복음을 모르고 살아왔던, 복음을 몰랐더라면 내 인생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이 있습니다. 무감각을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윗에게 영적인 무감각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은연중에 업신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풀은 마르게 되어 있고 꽃은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영원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면 곧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는데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시다. 영적인 무감각을 깨트리는 비밀 중에 비밀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뿐인데 모든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바라보는 그 자체만으로 영적인 모든 감각들이 살아나게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방향이 잘 맞춰지고 있는지, 혹시 나도 모르는 내가 죄를 짓고 또 내가 범죄 앞에 서 있는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권혁 전도사님과도 현장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사이에 일정이 취소가 돼서 시간이 갑자기 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위치가 저기 첨단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왔다가 다시 가기에는 이동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저희 잠깐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읽읍시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 묵상합시다. 여러분, 우리 정말 짧은 시간이라도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을 확인하는 일, 사실 이게 우리 삶의
기본 원리이자 기본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또 진단할 수 있는 키 중의 키는 말씀으로 진단하고 말씀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자가진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자가진단할 수 있는 키는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본인의 무감각을 깨닫고 본인의 죄를 깨닫고 말씀 앞에 반응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였으면요, 우리가 왕이었으면 끝까지 부인하고 부정하고 모르는 척하고,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이는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국가의 원수인데, 아니, 저 선지자가 나를 지적해? 저 선지자가 나한테 뭐라 해? 이렇게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 정치인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 하면 잘못이 있어도, 죄를 지어도 부인하고 끝까지 뭐 잘못 없다 하는 것처럼 다윗 왕도 그럴 만한 위치였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선지자가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라고, 나의 죄를 알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창조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기본 원리예요. 회개는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도 돌아서는 거라 말씀을 받았죠. 회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반성하고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시선과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 예배 때마다 또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생 살아가고 사 죽고 우리가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모든 것이,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러면 내 모든 감각을 깨워서 생사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도 깨진 유리창의 법칙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코로나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깨진 유리창. 저도 지나가다가 창문이 깔끔히 되어 있는 뭐 건물과 차를 보면 거기에 뭐 안에 사람이 있든 없든 그 건물은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유리창 하나가 깨졌더니 그 안에 먼지가 쌓이고 또 그 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 안에 갑자기 순식간에 그 건물이 폐허가 되는, 유리창 하나가 깨졌을 뿐인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감각하게 오늘 뭐 이대로 보내겠지, 오늘 하루 그냥 흘러가겠지, 오늘 예배 나와서 그냥 들었다가 갔다가 그냥 흘러가겠지, 그렇게 방치하면 완전히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무뎌짐을, 신앙의 무감각을 그냥 두면 어느 순간에 완전히 흘러 떠내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는 너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은 것에 유념해서 내 모든 감각을 어떻게든지 깨고 또 깰 수 있는 그런 일, 그 일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무감각,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깨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사모함과 청종함이 회복되는 그런 일, 우리 안에 늘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감각,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실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 다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을 깨야 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 또 내 앞에 당장 닥쳐있는 현실, 그 현실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이것에 대한 감각을 너무나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늘 매 순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죄에 대한 감각, 하나님에 대한 감각, 내 모든 믿음에 대한 감각들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코람되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감각들이 깨져든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범죄 앞에 자신의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모든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는 게 아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업의 현장, 모든 가정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